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4장에 등장하는 영이라는 단어, 지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5월 31일 날 우리 이제 다다음 주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이 되겠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기리는 그런 교회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 지키던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교 공동체가 지키기 전에 예수님을 그 당시 만약에 절기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로마 정부에서는 그 명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절 전에 죽으신 겁니다.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를 40일간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에 6월절과 7.7절 사이에는 약 49일의 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몇 날 있은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터이니 너희는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120여 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바람과 급한 바람이 불고 각 사람 머리에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여기서 영이라 하는 말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3절에 4장 3절에 보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할 때 이 영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지금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자칭 자신이 재림 예수나 혹은 거룩한 영이다 해가지고 이단들은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학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 이 내용들은 이단들의 출현 때문에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신학은 조금 이해에 따라서 신학이라 하는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하나의 개념들을 여러 성경 구절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것 가지고 많이 자신들의 논리를 전파할 때 쓰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묻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다수 많은 신앙인들은 아멘,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증인들이 그럼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문득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당황스럽게 생각하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대답을 하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없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왜곡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삼위일체라는 네 글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 개념은 여러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 개념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위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위한 하나의 토대, 개념의 정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신학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 개념이 발현된 이유는 지금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유대 종교 단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세웠었는데 이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중해 연안, 즉 그 유럽 쪽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로마는 군대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상 로마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의 배경은 그리스의 그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그리스라고 할 때 영어로는 그릭,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1세기에는 이게 헬라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이고요. 그 헬라어로 기본을 삼은 철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초대 철학의 근본을 만든 사람들의 영향을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전파가 되고 로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이 점령한 정복지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던 유대인들 외에 대다수 많은 이방인들은 어느 문화와 어느 철학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대부분 이 헬레니즘 영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헬레니즘 영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이라는 숫자에 가장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과 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러한 세 가지 삼원론의 근간을 둔 이 유대교가 나중에 이 바울로 인해 가지고 이방 지역에 전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플라톤 사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영, 육, 또 세상과 신앙 이러한 식으로 선과 악 무엇이든지 자신이 정리하고자 하는 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대비되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소멸되는 것, 영혼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것, 진리는 영원한데 비진리는 소멸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항상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조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이 그노시스자들은 대부분 헬레니즘 영향,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영혼이 분리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육신이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신앙 속에 또 교회의 이야기들 속에 묻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의 논리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여호와 증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유명해진 단체가 있는데 신천지죠. 신천지.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를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 교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표시해가지고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논리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고 성경 전반을 알고 있는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잘 아는데 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를 듣게 되면 솔깃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다른 종파인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파할 때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와갖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신앙인들이 저 구원 받았죠? 하면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구원 받으셨으면은 그 구원 받은 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대다수 많은 신앙인들은 본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나마 좀 기억한다고 그러면은 뭐 세례 받았을 때 제가 아멘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또 생년월일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육신의 생년월일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 그 생년월일, 거듭난 그 귀한 날은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편다는 것이죠.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날짜는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짜와 그 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절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화, 인카네이션 해서 오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영, 즉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물리적으로나 어떤 외부적 요즘 뭐 이야기하기 편한 그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4장 2절과 3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이미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잘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4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심으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영은 무엇이고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원론적이고 진리와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사단이 쓰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꼬였나요? 가장 대표적인 첫 마디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항상 이 모든이라는 말, 항상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 없게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압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 저부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아느냐고 질문하면 저는 그 다음 내용 다 모릅니다. 다 알기를 사모하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나오는 대답들이 거의 일상적인 대답일 거란 말이에요. 하와 역시도 사단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요, 아니라고 분명 대답합니다. 즉 부정적인 질문 앞에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게 두 번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와는 자신의 그 약한 진리를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식 요즘의 말로 치면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미혹의 영인 사단은 그것을 먹는 날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력한 그 문구를 써서 상대방에게 그 연약한 믿음이 있는 하와에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와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그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 하와가 그 호기심과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 사과를 베어 먹었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베어 먹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이 정령이 아니라 즉시 죽으리라 하는 말로 되었더라면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먹는 순간 죽어버렸겠죠. 그러나 먹었는데 하와가 그 자리에서 안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아담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말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베어 먹은
선악과를 들고 아담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도 하와가 이야기한 대로 그 실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경험하게 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불순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불순종. 그리고 이 불순종을 할 때에 나타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핑계예요. 핑계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줄 때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건 아담에게 뭘 주신 거냐면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맡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핑계예요.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으니까 나는 뭐가 없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미혹의 영을 맡게 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 죄악의 이 근원적인 내용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과 이미,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개념, 이 중간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미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죄의 DNA가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혹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성은 항상 어떤 책임지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책임지기보다는 어떤 장면으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핑계를 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 죄인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다고 그래요? 예스, 예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오는 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잘못이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남매와 남매, 사회 속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정부와 개인, 이러한 모든 책임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세. 우리가 이 책임지는 자세가 없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느끼는 것이고, 책임지는 자세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사장님이고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임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실망감을 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부부들 간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부부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의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억셉해가지고, 아, 그게 내가 잘못된 거네,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싸움이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문제가 커질 때에는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의 책임이나 이유를, 핑계를 자꾸 다른 쪽에 댈 때, 심지어 책임을 전가할 때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가족 구성원들이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함께 있는 시기가 요즘 시대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보는 가운데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같은 시간을 함께 많이 있었던 적이 지금만큼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드문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족끼리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제 말씀을 듣고 한번 머릿속으로 칭크를 해보세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4시간 가운데에 같이 있어 보니까, 야, 가족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구나,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좋다니, 가족은 정말 좋은 사람들로 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야 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부모는 자녀가, 자녀는 부모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한 방 안에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할 말이 점차 없어지는 건 아니신지요? 혹은 가족 구성원 누군가의 요구사항들이 귀찮고, 아, 또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불편하게 느끼신 적은 없는지요?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입 밖으로 내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나 핑계하는 모습 속에서 내 안에는 혹시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라는 게 이단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내용만 미혹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근원적인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 가족 구성원, 즉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가득한 것인지 미혹의 영이 가득한 것인지 스스로가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아, 나에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쌓게 만드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진리와 미혹의 영을 가르는 가장 근원적인 기준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불평불만으로 이 불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차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진리 쪽으로 나의 방향타와 정서의 불안감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만 끌어안고서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아들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남편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이 진리의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로 나의 신앙이 상처를 입고 내가 불평과 불만을 쌓는 언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성경의 언어가 아니고, 그것은 결코 진리의 영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말로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의 언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가족에게, 직장에서, 사회를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파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설호 내 한마디로 가정의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저의 미션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진리의 영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있는 가족들, 또 직장에서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진리의 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혼탁하고 사실 육신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 속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미혹의 영은 오늘도 다양한 루트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흔듭니다. 오늘도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정시에 시작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로 흔들 때 저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할 때 약 한 30분 늦게 예배 시간은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얻었어요. 이제 5월 22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각 주마다 조금씩 모양새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했답니다.
원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전파될까봐 두려워서 정부에서 조금 더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거기를 개방을 했어요. 거기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월 22일이 지나면 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바이러스 전염만 무서워서 계속 꽁꽁 싸매고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소규모이지만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 즉 10명 안팎으로 10명 안으로 모이는 모임은 순번제로 지금 열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자원하셔서 대표 기도 하시는 그날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도 오프라인을 개방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목요 성경 공부도 이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 3-4분 참석하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는 장면을 지금처럼 줌으로 오픈을 하게 되어지면 또 온라인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들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의 경륜을 쓸 때는 카이로스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선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써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 수가 없는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저 5초나 10초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날 때 보면은요 1초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인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게 주어진 호흡을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런 가장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삶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영육 강건함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노력하는 모습들로 저와 약속하는 부분들 이런 것 같이 해보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합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두 번째,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내 안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해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하기 힘든 것, 날마다 성경 읽기인데요. 제가 지금 저희 가족들과도 지금 제가 이틀 전에 파일을 사왔어요. 이 파일을 사서 성경 내용을 출력을 해가지고 짧은 서신서부터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한 번씩 읽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천을 한 인증샷을 또 한번 같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할 때에 사랑한다는 고백도 나오는 것이고 진리의 언어의 성경도 읽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하루에 5분 10분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오프라인에 만나서 성경 공부하기 힘든 이 시간들을 성령님이 스승되시고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가 그 조명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진리에 오는 충만한 그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훈련의 과정들을 습관화하시어서 항상 진리의 영을 전파하시고 미혹의 영에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